할렐루야. 다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날은 주님이 정하신 날 성일입니다. 이 시간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축복입니다. 이 시간 우린 축복받기를 사모합니다. 오늘 드리는 거룩한 예배 축복하소서. 오늘 드리는 거룩한 예배 축복하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연락하소서.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소서. 오늘 드리는 거룩한 예배 축복하소서. 오늘 드리는 거룩한 예배 축복하소서. 우리가 정종하여 섬기며 형통하리라.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며 행복하리라. 오늘 드리는 거룩한 예배 축복하소서. 오늘 드리는 거룩한 예배 축복하소서.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자 주님 다시 오실 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겐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장시자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찬양하셨습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의 은혜 이곳에 임하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우리들의 생명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세무궁토록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일찍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신 그 은혜에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동서사방에서 유초동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의 성도들 다 모여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 신유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귀한 목사님, 먼저는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지금의 능에 칠배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고개 숙이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먼저는 하나님 말씀으로 전신갑주 취하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늘 깨어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찬양대 찬양을 할진대 그 찬양이 하늘 보좌를 울리고 또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 되고 우리의 마음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 새벽기도가 진행 중에 있사옵나이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에 계획하고 또한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또한 말씀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특별 새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전도대가 다가옵나이다. 우리 모든 식구들 한 사람에 한 사람씩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알곡을 모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할 줄로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신약성경 158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위에서 난 자, 아래에서 난 자. 다시 한번 위에서 난 자, 아래에서 난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땅에서 태어났는데 위에서 난 자가 있다. 위에서 난 자가 있고 하늘 아래 땅에서 난 자가 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했을 때 사람들은 이게 무슨 소리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무슨 뜻을 말하는지 이해도 되지도 않고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위에서 난 자, 아래서 난 자,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이 주님이 주신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면,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길도 아닌 곳을 잘못된 길로, 그릇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사람이 볼 때에는 교회 다니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그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냐 사망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흥하느냐 망하느냐가 오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귀가 두 개나 있으니까 곱배기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보면 283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이 말은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걸 보면 첫사람 아담은 태초의 사람,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사람 아담을 말합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아담이라는 말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흙으로 만든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담과 같이, 생명이 되었다는 말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영이 살아있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생명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첫사람 아담이 지금 태초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아담은, 첫사람은 영이 살아 있었는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 자체가 살아있는 존재였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죽은 영을 살려주는 영이라는 겁니다. 죽은 영을, 살아있는 영이 또 죽었다고 한다면 그 죽은 영을 다시 살려주는 영이 어떤 아담이에요? 마지막 아담이에요. 마지막 아담. 그러나 먼저는, 이 말은 먼저는 첫째 사람, 태초의 사람, 첫째 아담은, 이 말이죠.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이 말은 마지막 아담은 신령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째 사람, 다시 말하면 첫째 아담, 마지막 아담에 대해서 지금 신령한 사람, 육의 사람 이렇게 구분하고 있으면서 뭐라고 말하나 보겠습니다. 47절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오늘 본문 말씀과 제목에서 위에서 난 자와 아래 땅에서 난 자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땅에 났으니, 그러면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을 대표로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아담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아담과 똑같이 우리는 다 땅에서 난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그래서 흙으로 왔다가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눈치챈 사람은 벌써 알 수 있겠으나 목사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위에서 난 자, 하늘 아래 땅에서 난 자, 흙에 속한 자,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위에서 났다는 말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늘에서 난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하늘에서 난 자는 예수님 외에 없다. 예, 그래서 성경에 이제 찾아보길 봤는데 요한복음 3장 31절 보는데 거기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서 났으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이게 요한복음 3장 13절의 말씀이고요.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 말씀은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만물 위에 계시나니 하나님이 보내시는 세상의 땅에서 난 자는 그냥 세상 말만 하는 거야. 무슨 뜻인지는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잘 깨닫길 바라고요. 하늘에서 나신 자, 하늘로부터 오신 분은 하나님이 보내시니, 하늘에서 오신 분은 그냥 무슨 별똥 떨어지듯이 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셨다는 뜻인데, 하나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하늘로 오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보면 하늘로부터 오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건지 아니면 땅의 말만 잔뜩 하는 건지, 강단에서 설교하니까 그냥 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인 줄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그냥 세상 말로 무슨 강연하듯이 하는 건지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보면 알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맛을 보면 맛을 안다고. 맛을 보면 아무리 맛있다고 해도 맛보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겠어, 외국에서는 그냥 맛있게 드세요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도 물론 그렇긴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그냥 진수성찬을 막 차려놓고 상다리가 막 부러질 정도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차려놓고도
차린 게 별로 없사오니 많이 드세요. 이렇게 말해요. 동방예의지국이라 그래요. 우리는 대부분 잘했다고 하더라도 아이고 별 말씀을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보통. 근데 요즘은 세대가 말세라 그런가 말을 하면은 별 말씀 이런 걸 잘 안 해. 요즘에는 내가 내 자신을 너무나 사람들마다 선전을 잘해. 자기 잘났다는 말을 많이 하고 그거 안 알아주면 안 알아준다 그러고 그러면 그냥 작 씹어 먹으려고 하고 시대가 이렇게 돼버렸어.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인지 땅에서 난 자인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지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성령을 요한복음 5장 3절로 가볼까요? 이제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하는 건지 하나하나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하나하나 하나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조금씩 알아가면서 마지막 설교 다 듣고 나면 확실하게 알고 믿는 여러분이 될 겁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 말씀을 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를 보내신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계속 말한 것이 마지막 아담은 위로부터 난 자, 하늘에서 난 자, 하늘에 속한 자, 신령한 사람, 예수님을 말하는 거로구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외에는 하늘에서 난 자가 없고 다 땅에서 난 자고 오직 예수님만 하늘에서 난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 보내신 자는 하나님 말씀만 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누구를, 예수에 대해서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시느니라. 예수님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도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도 예수님에 대해서, 목사님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이 성경책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어떤 사람은 10번 읽었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번 읽었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번도 못 읽었다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 말씀 성경을 100번을 읽었다 하더라도 예수에 대해서 모르면, 그리고 예수가 성경책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는데 예수는 모르고 성경은 많이 읽어서 안다 그러면 그건 소설책에 불과한 거예요. 이건 성경 생명의 말씀이 못 돼.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는 성경 말씀을 읽든지 아니면 성경 말씀을 듣든지 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만 그 사람에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3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언제든지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이 말은 하나님 음성을, 하나님 음성이 뭐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단 말이야.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아무 때도 그랬다잖아. 옛날에나 오늘날에나 또 미래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 또는 증거하는 것인데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듣지 못했단 말은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지 못했다. 혹 전했다고 하더라도 알아듣지 못했다. 그냥 귀로만 소리만 못 들은 게 아니라 말씀을 알아듣지 못해서
수없이 들었긴 들었는데 뜻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냥 못 들은 것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런데 뭐 요즘 노래 가사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몇 미터 앞에다 두고, 이런 노래 가사가 있어요. 나는 꼭 필요한 부분만 알아. 그 다음에 몰라.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바로 앞에다가 바로 앞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인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예수님이 나에게 구세주인지 생명인지 이걸 모르고 그냥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요셉의 아들이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하고 아무리 말을 해줘도 아이고 웃기고 앉았네. 아니 지가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아니야? 어렸을 때부터 네 아버지, 네 어머니 우리가 다 알고 있어. 아버지 목수인데 너 따라다니면서 목수 일도 도왔고 그랬잖아. 근데 갑자기 커가지고 정신 나갔나?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요셉의 아들이라는 아버지 얘기는 전혀, 땅의 아버지는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때로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고 또 이해가 안 될 때에는 막 자기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야, 세상에 어떤 저런 놈이 태어났나 할 정도로. 그 말씀이 하나님이 증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것인데 앞에다 두고도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 또는 어떤 사람은 기적을 베푸는 거 보니까 선지자 뭐 이런 정도만 알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예수님 말에 너희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사람들이요 예수님을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에레미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이 시대에, 옛날 시대 엘리야 시대가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 보낸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하던데요. 예수님이 할 말이 없어. 나를 선지자로, 예수님을 선자 정도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자가 구원시켜 줍니까? 선자가 구원시켜 주거나 선지자가 우리 죄를 대신하거나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신도들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예수님의 제자, 급수로 말하면 오늘날 우리 목사보다도 더 레벨이 더 높은 급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12제자는요 나중에 하늘나라 가도 최고 높은 권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 말씀 보면요, 첫째가 누군지 아세요? 첫째가 사도예요. 고린도전서 12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예요. 예? 그 다음에 목사예요. 순서가 이렇게 쭉쭉 내려가요. 근데 목사라 하더라도 하늘나라 가면은 목사로서의 그럴 수 있지만 성경에 보면 못 가는 분도 있잖아요. 성도들도 주님을 믿었는데도 죽전의 신자는 하나님 곳간에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밭에서 똑같이 싹이 나서 똑같이 자랐다 하더라도 알곡은 곳간에 들어가고 쭉정이는 못 들어간 것처럼 똑같은 땅에서 살던 곡식이 쭉정이 되고 알곡되는 것처럼 똑같이 주님을 믿었다 손치더라도 알곡되는 신자가 있고 쭉정이 되는 신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쭉정이 신자가 되지 말고 알곡 신자가 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증거하는 말씀, 즉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듣기는 들었어도 내 속에 마음판에 그 말씀이 새겨져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한다는 말은 너희 속에 있으면 이 말인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있지 아니하면 거하지 아니함이, 이는 그가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이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말씀 예수를 증거하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없으니,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이 없으니 어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설교라고 하는 말만 들은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들어서 깨달아져서 믿음이 생겨서 예수를 믿음으로 사마리 수가인처럼 영생이 샘이 솟아나고 속사람이 변화받고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한마디로만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냥 소위 하나님의 자녀, 그냥 신자가 아니라 교인이에요. 교인. 나는 여러분에게 늘 말하지만 교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교인은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인이에요. 우리는 교인 정도가 되면 안 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와서 예수를 믿었으면 요한복음 3장 말씀처럼 육으로 난 자는 육이요 영으로 난 자는 영이요 거듭나라. 거듭나지 않으면 총 못 들어간다. 거듭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 예수를 믿는데, 그 말씀이 네 마음에 없으니 어찌 예수를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읽어보겠습니다. 39절에 너희가, 지금 38절 읽었고 39절 읽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그랬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그래서 제가 늘 말할 때, 성경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 말씀 몇 장 몇 절 그러지 성경 몇 장 몇 절 그런 말 잘 안 해요. 왜 그런지 지금 이 말씀을 들어보면 여러분이 알아요. 대부분 성경 잠깐 그러는데, 성경이라는 말보다는 하나님 말씀 몇 장 몇 절 이런 식으로 제가 항상 말을 해요. 그럼 왜 그렇게 말을 했나를 39절 읽으면 알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을 하고 성경을 연구한다. 이 말은 그냥 읽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성경 말씀을 그냥 마치 좀 말이 그렇긴 하지만 옛날에 이잡듯이, 옛날에 이잡는다는 말은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얼마나 아주 알뜰하게 잡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잡듯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막 연구까지 했어요. 성경을.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도대체 성경을 그렇게까지 읽고 듣고 연구를 했는데 성경이 무엇을 말해주는지 너 아냔 말이에요. 지금 읽기만 하면 뭐하고, 연구를 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뭔 말씀을 하는지는 못 알아들으면 그 뭐 100번 읽으면 뭐하고 1000번 읽으면 뭐하냐 이거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나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로다.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알고 보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한다. 그래서 성경 말씀 몇 장 몇 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을 연구까지 하고 성경을 수없이 많이 읽고 듣고 성경을 연구까지 했는데도 성경만 읽고 성경만 안다고 하는 거야.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말하길, 야 너희가 성경을 그렇게 연구 많이 했다며. 근데 성경 하면서 엉뚱한 소리 하지 마라.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느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느니라.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보니까 이에 모세와 오늘은 마이크가 새벽엔 좋았는데 지금은 약간 울리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봐요. 예수님이 지금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말씀하기를, 이에 말은 성경에 보면 모세란 말은 모세율법, 조금 이따 나옵니다만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걸 모세오경이라 그러는 거예요. 모세오경.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알려주었지만 모세가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 요수아부터 구약성경 마지막 말라기까지는 요수아는 요수아가, 사무엘 상하는 사무엘이가, 예를 들어 이사야 서면 이사야가, 에레미야라면 에레미야가, 에스겔은 에스겔이, 이렇게 선지자가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신 대로 기록한 것이 선지자의 글, 선자가 기록했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는 모세가 기록한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긴 하지만 요소부터 말라기까지는 선자들이 기록한 것이고, 그래서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을 해서 모든 성경, 그러면 성경 전체, 모든 성경에 쓴 바, 모든 성경에 기록하기를 쓴 바, 자기에 관해서, 예수님 말하기를 예수에 대해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더라. 예수님에 대한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고, 하나님께서도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너희는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너희는 성경을 연구했다면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어? 예수 믿어 영생 얻는 거지? 예수 믿어 영생 얻는 거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려는데, 아니 예수 믿어 영생 얻지 성경 믿어서 영생 얻냐고. 여러분, 제가요 산동네에 있을 때 미아리에서 가장 부자라고 하는 분이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렇게 예수님도 어떤 경우에는 말 안 하고 말하기가 좀 입에 담게 그래서 땅에다 글 썼다는 말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듯이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야. 나도 입으로 말하기 싫어가지고. 이러면 다 알아듣잖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혜로워요.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요 말하는 것이 입으로 좀 그런 말을 담는 게 좀 그러면 거시기, 그럼 다 알아들어요 우리는. 그죠? 참 말하는 것도 그렇고 듣는 것도 잘 알아들어요. 근데 세상 말은 잘 알아듣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예.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에서 기록했단 말이에요. 모든 성경이 다 예수님에서 기록했단 말이에요. 24장 44절로 가볼까요? 또 이러시되, 조금 이따가 이제 산동 얘기는 조금 이따 얘기할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예수님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바, 뭘 말했냐? 곧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성경 시편 있잖아요. 시편이 1편부터 150편까지 있는데 성경에서 제일 길어요. 거기 보면 무슨 고난받고 시적인 거, 찬양, 기도, 고난, 하나님께 영광, 이런 내용만 있어서 사람들이 보면 그냥 전부 다, 그래서 시편이라 그러는데 세상에 유명한 시인치고 시편을 안 읽어보고는 시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 아니야. 그 정도로 시편이, 예. 근데 이걸 잠깐만 시로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시편 시적으로 했든 하나님이 말씀적으로 했든 어떤 하나님이 어떤 스토리식으로 아니면 역사적으로 어떤 비유적으로 했든 결국에는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모세율법이든지 선자의 글이든지 시편에 나를 가리켜 예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시편까지 율법에서든지 선자든지 시편이든지 모든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야. 도대체 뭔데 그 성경에 시편을 포함해서 모든 성경에서 기록한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뭘 기록했기에?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그냥은 못 알아들어. 도저히 100번 1000번 그냥, 예? 아이들 소화가 잘 안 되니까 그냥 할머니가 씹어서 그냥 이렇게
입에 넣어주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들의 마음을 열어, 각자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면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으려면 마음이 열려져야지. 마음이 열려지지 않으면 절대 안 돼. 열려져야 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면서 그래서 성경을 깨닫도록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제 마음을 열어서 이제 말씀을 들으면 이제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됐어요. 이르시되, 그렇게 해놓고 말씀을 하는 거야. 너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열렸으니까 이제 넌 깨달을 수 있어. 알아들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할게 하고 이제 말씀하는 거야.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어떻게 고난을 받아?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내용이 핵심적인 성경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빠지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소위 사활, 죽었다가 살아나고 사활해서 우리 죄를 대속한다라고 하는 사활대속의 말씀을 모르면,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성경을 듣기만 했지 성경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고, 그 사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겉모양은 믿는 자나 속사람은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또 그 이름을,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 그리고 그의 이름이라 말하는 예수의 이름은 죄에서 구원할 자 이름이잖아요.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이 말은 전 세계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어디에? 성경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날 것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게 기록되어 있고, 그러므로 이 말씀을 너희는 증언하라. 사람들한테 알려라. 사람들한테 전파하라. 증언하라. 그 얘기예요.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이제 미아리 삼거리 부잣집 얘기하겠습니다. 외동딸인데 이렇게 돼버렸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분이 소문을 듣고 그 딸을 데리고 저에게 왔는데, 딸을 데리고 왔는데, 이 딸이 이렇게 돌았잖아.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 교회에서 사흘이 멀다 할 정도로 악신 걸린 사람들 계속 쫓아내고 고쳐주고 정상적으로 만들어주니까, 그게 그냥 안 믿는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까지라도 다 소문이 나가지고 그렇게 물어 찾아왔어 하고 찾아온 거야. 얼마나 그 부모님으로서는, 그 산동네까지 그 정신 이상자 딸을 끌고 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여러분, 금방 그렇게 고쳐준다고 좋은 게 아니야. 당장 고쳐줄 수 있지만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런다고 좋은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 그리고 거기서 그냥 살짝 그냥 기도만 해줬어.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성경책을 하나 주었어요. 성경책을. 근데 집에 가가지고 잠잘 때 그 딸이 성경책을 안고 자는 거야. 뭔가 의지하고 싶으니까, 자기도 이제 고통스러우니까 안고 자는데, 성경책 아무리 안고 자도 불안하고 잠 안 오고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건 마찬가지라는 거야. 그래서 밤늦게 12시가 넘었는데 전화가 왔어. 그 아버님으로부터. 목사님,
목사님이 주신 성경책 주신 거 아무리 안고 자도 마찬가지고 그냥 정신 이상자니까 헛소리하고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예? 당장 지금 아이가 고통스러워서 하는 말이 목사님한테 데려가 달라고 그러니 좀 무례하지만 이 밤에 목사한테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 데려오셔 그랬지. 데려왔어. 데려왔는데 아버지는 간다 그러고 딸은 안 가는 거야. 목사님하고 같이 자겠대. 목사님 옆에 있으면 좀 마음이 편하고 목사님을 떠나버리면 너무 마음이 불안해서 못 살겠대. 이 성경책은 필요 없대. 내가 안고 자도 안 된대. 그래서 그러면 우리 사모님 옆에 자고 내가 여기 자고 그 우리 사모님 저쪽에 자라. 그랬더니 꼭 중간으로 들어오는 거야. 한 달이 건너면 불안하다는 거야. 목사님 옆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양쪽에 사모님하고 나하고 둘이 감싸달라는 거야. 감싸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제 말이 뭔 말 하려고 이 말 했냐면 성경책을 껴안고 자도 안 돼. 성경 속에, 성경 말씀 속에 예수가 생명이 되는 거지 성경책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뭔 말인지. 그리고 목사님 옆에서 같이 있으면 지가 그냥 생각에 그렇게 조금 의지가 되니까 조금 덜 불안하다 하는 거지 근본적으로는 요 속에 들어있는 악신을 그냥 멀리 쫓아내야 되는 거야. 예?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렇게 지나고 그 다음날 그 아버지 오라 그러고 우리 교인들 모아놓고 봐라 하고 그 자리에서 30분 동안 막 찬양하고 그리고 예수 이름을 명령했더니 싹 나가버렸지 않았어? 싹 나가버렸어. 싹 나가버렸는데 그렇게 귀신을 쫓아줬으면 예수 잘 믿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자매가 귀신 쫓아줬는데 모르겠어요. 며칠은 모르겠는데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더라고. 그 참 딱해. 그래서 귀신 쫓아주느라고 그냥 제가 수고만 많이 하고 고생만 많이 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래서 잘 안 해. 나는 지금 이제는 그렇게 안 해. 근본적으로 보세요. 컵이 있잖아. 컵. 물 마신 컵이 있어. 그럼 컵 자체가 이렇게 있으면 눈에 안 보이지만 컵 속에 공기가 가득 있어 없어? 가득 있지. 근데 예를 들어서 그걸 쫓아내고자 어떤 강한 바람을 이용해가지고 확 바람 치면 그 안에 있는 바람이 확 나갈 수 있다고. 나가지만 금방 또 들어오잖아.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줬더니 귀신이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다시 와보니까 비어있네. 그래서 다른 떠돌아다니는 악신들 7을 데리고 다시 들어왔더니 먼저보다 더 심하더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컵에다가 공기를 내보내는 방법이 그냥 강력하게 해서 공기를 주입시켜가지고 내보낼 수도 있겠지만 물을 부으면 돼. 물을 컵에다가 부으면 반 부으면 반 정도 물이 있으면 반은 나고 반은 남아있어. 그럼 가득 물을 치우면 공기가 싹 빠져나고 없어. 그리고 물이 가득 담아져 있는 데다가 빨대로다가 바람을 집어넣다가 바람을 집어넣어도 꼬르륵 하고 올라오잖아. 물속에 공기가 거기에 머물지 못하고 올라오잖아. 물이 가득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요즘에는 그런 거 없지만 옛날 대중 목욕탕에 가면 욕탕에 들어가서 목욕하잖아요. 목탕에 딱 들어가서 있잖아요. 근데 방구 안 껴 꼬르륵 하고 올라오잖아. 뭐 자기네들은 안 한 것처럼 다 그랬었는데 공기는 물속에서 다 올라오게 돼 있어. 넣어도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이란 말은 뭘 의미하냐?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생명의 말씀. 내 속에 말씀이 있으면 집어넣어도 귀신이 들어왔다가도 못 있어. 나가야 돼. 말씀이 채워지면서 이게 악신이 나가야 다시는 못 들어온다 이 말이야. 그냥 쫓았더니 또 들어오고 쫓았더니 또 엉뚱한 짓 하고 이러더란 말이야. 여기까지만 하자고요. 요한복음 11장 25절 갑니다. 오늘 새벽에 본문 말씀, 이게 본문 말씀이었는데 오늘 부활절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래서 지금까지 하늘에서 난 자는 하나님 말씀을 하고 땅에서 난 자는 세상 말만 하는데 하늘에서 오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되 예수에 대해서 말씀했고, 또 성경도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됐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날 것에 대해서 기록됐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회개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었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민족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라.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 배웠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자신을 직접적으로 말하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예수님 말하기를 나는, 경상도 말하면 내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이시다. 여러분, 달걀이 자기 혼자서 부화돼서 병아리 못 돼요. 병아리 될 수가 없어요. 달걀을 낳은 자도 암탉이고, 부화시키는 것도 암탉인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 사람을 창조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중에 죽어서 부활하는 것도 주님이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았다 이것만 알고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걸 모르면 안 돼. 예수님 혼자 죽었다 살았다 그걸로 끝. 그러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나?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지? 그러면 예수의 죽음이 나도 죽는 건데, 그냥 죽는다 그러면 또 여러분이 못 깨닫으니까, 우리 죄가 죽고,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우리 죄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날 때 우리는 의인으로 살아나고, 그렇다는 사실을 믿는 순간 그렇게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부활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냐. 여기서 부활이라고 그러고 생명은 지금 이 목숨 같은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한평생밖에 못 살아. 부활이 돼가지고 생명을, 우리가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건 영원한 생명이라고요. 영생이에요. 영생. 잠깐 사는 것도 진짜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없는데, 예? 그리고 지금 방금 얘기했던 미아리 그 부자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죽게 생겨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최고 인류대학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요즘 말로 말하면 암이지. 말기야, 암이야.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20일도 못 살고 죽는다고 그 당시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자기 딸 위해서 자기를 살려달라는 게 아니라 연장해달라는 게, 연장. 6개월 정도만 내 생명을 연장해달라.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 의사가 하는 말이, 어르신 돈 준다고 고쳐주고 돈 안 준다고 안 고쳐주는 게 아니라 의학적으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몽땅 주겠다. 절반 몽땅. 평생 벌었던 거 그 엄청난 재물 죽을 때는 그 다 소용없잖아. 그러니까 다 죽으라도 살려만 달라. 그럼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6개월만 더 살게 해달라는 게, 연장해달라는 거지, 뭐 진짜 고쳐달라 살려달라가 아니잖아요. 왜? 물어봤더니 내 딸 시집 가는 거 보고 죽으려고. 외동딸 하나밖에 없는데 내 딸 시집이나 보내놓고 죽겠다 이거야. 그래서 6개월만 연장시켜달라 이거야. 예? 이렇게 생명이라는 게, 목숨도 이렇게 귀한데 영원히 살려준다는데, 그게 영생이라는 자체의 그 깊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이 모르니까, 영원한 생명이라는 자체를 여러분이 얼마나 느꼈는지 모르니까 지금 안 놀래고 있는 거지. 예?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도 놀랄 일이면 와 이러는데, 예? 전부 다 내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거잖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그럼 그냥 믿는 게 아니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라는 건데, 부활의 주님을 믿으라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나는 부활이야, 부활. 그냥 예수를 잠깐 믿는다고 하지 말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야.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야. 나는 부활이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부활이 된다. 예수님 나의 부활이요 예수님 나의 생명이라고 그렇게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걸 믿느냐? 예수님이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된다는 걸 믿느냐?
그걸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무대뽀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나 예수 믿어. 나 예수 믿어 천국 가겠지. 뭘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믿는다고 하니 믿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아니 시험지에다가 답을 썼는데 답을 써야 답이지 답이 아닌 걸 갖다 지가 답이라고 썼는데 틀렸는데도 그게 답이요? 썼다고 답이요? 틀리면 아니지. 무조건 썼다고 답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믿느냐 물었더니 여기에 마르다 오라비가 죽었을 때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하이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내가 믿나이다. 요게 진짜 믿는 거야. 할렐루야. 이것도 안 바뀌어졌네. 마태복음 16장 15절 아까 했는데 넘어가세요. 내가 바뀌어진 거 얘기한다고 안 했나 보다. 얘기해 주는데 에베소 4장 20절에 보면 이게 이제 방금 마태복음 16장 지금 방금 나온 말씀 있잖아요. 15절 거기에 그걸 내가 말해줬다가 바꾸길만 로마서 6장 6절부터 8절 말씀이거든. 그럼 설명할게요. 로마서 6장 6절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예수 믿는 우리가 모르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말씀을 듣고 몰랐던 걸 우리가 알고 보면 알거니와 우리 죄 옛사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 죄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 지낸 바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는 2000년 전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냥 홀로 돌아가신 것 같지만 우리 죄를 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죄와 자신을 함께 못 박아서 장사 지내버리고 살아날 때는 주님만 딱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는 예수님이 홀로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우리 죄를 몽땅 우리 죄를 갖다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장사 지내버렸어. 그걸 죄인 옛사람이라 그래. 우리 죄인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 지낸 바가 되고 예수님이 살아날 때 우리는 주님이 살아날 때 우리 의로 살아났다고. 죄는 죽었으니까 의로 살아났다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니 이렇게 돼 있어. 6장 6절부터 8절까지. 그래서 옛사람 죄인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을 때 내가 죄에다가 죽었다라고 그렇게 믿는 순간 내 죄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서 장사 끝내버렸고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나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의인으로 살아났다라고 믿는 순간 죄는 죽고 의인은 살아나서 내가 죄인이 의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옛사람 죽었어요. 에베소 4장 20절에 에베소 4장 20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했느라.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배웠어 너희가 지금까지? 아니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 많이 들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배웠길래 그 모양이야? 지금 이 얘기거든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이만한 진짜로 그 얘기에서 듣고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다면 이런 얘기야. 너희가 참으로 그 얘기에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친데 예수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을 친데 가르침 받아서 배웠을 텐데 너희는 예수에 대해서 배워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요 예수님에서 배워서 옛사람은 우리 죄인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서 죄인은 죽고 예수님 살 때 우리는 의인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인데 너희가 어떻게 배웠길래 너희는 예수를 믿는다면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왜 지금까지도 예수 믿기 전과 똑같이 육신적으로 살아가냐 이 말이야.
교회만 다니고 믿노라 하면서도 예수 안에서 신령하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의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왜 예수 믿기 전과 동일하게 너희는 자꾸만 세상에 있는 모든 유혹을 받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구습이란 말은 뭐냐면 습관, 관습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왜 아직까지도 예수 믿으면서 아직도 옛사람을 그대로 죄인의 모습에 마치 옷을 입은 것처럼 죄의 옷을 입고 죄인으로서 그렇게 유혹받아서 욕심에 따라 끌려다니고 살아갔냔 말이에요. 왜 욕심에 끌려다녔냔 말이에요. 욕심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주님은 선한 목자시니 양은요 이유 불문하고 목자의 인도한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진짜 양은 그래요. 근데 염소는 가다가 지가 보기 좋은 데 가면 목자가 가거나 말거나 지가 엉뚱한 데로 가는 게 염소야. 근데 우리는 이제부터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왜 자꾸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만 주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때때는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자꾸만 끌려다니냐 이 말이지. 23절 오직 너의 심령이, 이 속사람이, 심령이, 영혼이 새롭게 되어, 이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변화돼서 이제 유혹의 욕심을 따라, 그런 습관에 따라, 그런 관습에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 누굴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양은 목자 인도에 따라 가듯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새 사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은 벗어 던져라. 헌옷을 벗어야 새 옷 입는 것처럼, 헌집을 허물어 버려야 새 집을 짓는 것처럼, 헌집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거다가 새 집을 지으려고 하면 그게 돼? 말이 돼? 예수 믿는 것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예? 내가 육신적으로 살면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끊어버리면 끊어버리고, 그리고 진짜 예수님만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여러분, 시집 오기 전에는 친정집에 살 때는 친정의 법도에 따라 살겠지만, 시집을 딱 오면 시집의 법도대로 사는 거예요. 시집 와가지고 한다니까, 우리 친정은 안 그랬는데, 쫓겨나.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법도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았겠지만, 이제 예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믿으면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거지. 왜 자꾸 하나님의 법을 어겨버리고 세상식으로 살면 되겠어요? 내 혼자 살 때는요, 저녁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남의 거래 먹어도 되고, 안 먹으면 그냥 자도 돼요. 결혼하고 나면은요,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되고 하기 싫어도 해야 돼.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거 하기 싫으면 시집 안 오면 되고. 골로새 3장으로 8절에, 골로새 3장 8절에 가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이제는 이 말은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 이제 예수 안에 있다면 너희가 이 모든 걸 벗어버려라. 옛사람은 벗어버려라. 옛사람이 뭔데요? 곧 분함과 분내는 것,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근데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요, 분내고 막 노여워하고 악의적인 게 있고, 막 남의 말을 해도 꼭 내가 자신이 회개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말씀인데, 남의 말을 왜 그렇게 많이 하나 몰라. 남의 말이 아니면 말거리가 없는지 모였다면 옆에 사람 흉보고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그죠? 가슴이 찌니까 아무 말도 안 하네.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부끄러운 말이라. 여기서부터 이제부터는 의로운 말하고 선한 말하고 좋은 말하고 긍정적인 말하고 믿음의 말하고 복된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 따라합시다.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렇게 좋은 걸 내비두고 왜 그렇게 안 좋은 말만 골라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만물 중에 가장 거짓되다 그랬는데, 마귀는 태초부터 거짓말했고 사람도 그래서 거짓말 잘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만 입에다가 새빨간 걸 바르는 거야. 새빨간 걸 거짓말한다고. 바르지 말라. 조금 바르잖아. 그게 뭔지 압니까? 나 거짓말했어. 그 얘기 아니에요. 작 발라놓고.
여자가 선악 갖다 먹고 제일 먼저 거짓말한 거야. 아담보다 더. 그래서 여자는 바르고 남자는 안 바르는 거야. 뭐 알기나 하고. 근데 솔직히 요즘에 사람들은 그래서 바르는 겁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이쁘라고 바르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쁘라고 발라놓고 그게 좀 부자연스러우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자연스러우라고. 그게 뭔지 아는 게, 이게 뭔지 알아? 해석을 하면 이뻐? 그거지. 그럼 남자도 이쁘다고 좀 말을 해줘야 되는데 또 똥단지까지 이쁘다 소리도 안 해. 예. 사람 좀 그러면 안 돼. 사람은 가정에도 이 소통이 잘 돼야 되거든.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 소통이 잘 돼야 돼요. 소통이 잘 안 되는 때가 아이들 사춘기 때라든지 또는 어르신들은 갱년기 때는 이럴 때는 잠깐만 소통이 좀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소통이 잘 돼야 돼. 부부간에는 서로 그저 아기자기하게 그냥 소통 잘하면서, 그것도 이왕이면 말을 하더라도 세상적인 얘기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주 안에서 은혜 받은 얘기, 주 안에서 정말 의로운 말, 좋은 말, 선한 말, 복된 말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더라, 유튜브 말씀을 들으면 좋더라, 참 믿음이 있더라, 은혜가 있더라 잠깐만 해서 안 듣는 남편까지도 들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래서 같이 의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면 얼마나 좋소? 따라합시다. 얼마나 좋소? 아이고 시간이 다 돼버렸네.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너희는 서로 거짓말하지 말아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 그래야 헌옷 벗어야 새 옷 입는 거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나를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위에서 난 자와 아래서 난 자에 대한 제목하에 오늘도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말해주는지, 무엇을 기록했는지, 또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고 무엇을 믿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축복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알아들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믿음이 생기게 하셔서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복 있는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옆에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주의 종이 축복하오니 복이 임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축복하소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리라. 이 모든 것 이루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뿐이네. 새 사람 된 것은, 새 사람 된 것은 십자가 은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 능력, 이 모든 것 이루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뿐이네. 믿음을 더하사 능력을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뿐이네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축복하소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리라 이 모든 것 이루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뿐이네. 머리 숙이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아프신 분들 위해서 치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기 바라고, 오늘 말씀대로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고 정말 복 있는 사람 되고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몰랐던 걸 알고 믿지 못했던 걸 믿는 자가 되고 믿는 자에게 주님의 능력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제부터는 혼옷 벗어버리듯이 옛사람은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새 사람을 있게 해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에 병든 자가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받을 때 주님이 치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육체에 붙어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이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병에서 놓일지어다. 치료가 됨을 감사합니다. 이제 나았습니다. 믿습니다. 가슴에 손 얹은 자들은 주님 앞에 소망하고 소원하는 것을 바라면서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손 얹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속에 무언가 반드시 이것만큼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만큼은 해결되어야 된다 라는 믿음으로 손을 얹었사오니 저들의 마음의 믿음을 보시옵시고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여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대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새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의롭게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면서 날마다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평안하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넘어지기려 하고 세상 자체가 죄악 세상인 만큼 죄를 짓게 해서 망하게 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의인의 길로만 갑니다. 우리는 생명의 길로만 갑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의인의 길로만 인도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믿사오리. 오늘도 주신 말씀 내 마음에 받아가지고 돌아갑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나가도 들어가도 복이 따라오고 손으로 하는 것보다 모든 범사가 복이 임해서 복된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수양관 건축 헌신 예배 드리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건축이 되었는지를 영상으로 또 이렇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3부 예배 마친 후에 계시록 영상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 새신자 교육은 1층 교육실, 초급 성경 교육. 초급 성경 교육은요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새신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초급 교육이라고 해서 초급 수료증을 받았을 거예요. 이제 올해 26년부터는 새신자 반 교육이고요, 10번 받는 것은 새로 신설해서 초급 성경 교육을 약 30회 정도 교육을 새로 받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아마 1회 했고 이번에 2회, 오늘 2회째
내일 이회자는데 초급 성교 지난번 했던 거 영상으로 지하 1층 믿음 성전입니다. 지하 1층 믿음 성전이 그냥 평바닥인데 또 교육받는데 또 앉으면 또 어떤 분들은 무릎 아프시다고 할 수도 있어서 의자 다 갖다가 설치했어요. 의자 다 갖다 놨고 또 여러분 교육 잘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구비했으니까 초급 성경 교육은 지하 1층 믿음 성전으로, 중급 성경 교육은 지하 2층 시온 성전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월요일부터 주중에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새신자 교육은 월요일 날 오후 1시에 소위 말하면 생방송으로, 제가 영상이 아니고 제가 직접 나와서 2회, 지난번에 1회 했고요. 2회 월요일 오후, 이거는 10시 30분입니다. 10시 30분. 월요일 날 10시 30분. 그리고 또 영상으로는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새신자 교육이 오후 1시고요. 초급 성경 교육은 월요일 날 10시 30분, 오후 10시 10분. 다시 헷갈리는데 새신자 교육은 월요일 오후 1시. 초급 성경 교육은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오후 8시 10분. 그리고 나머지는 게시판을 보시길 바랍니다. 게시판을 참조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다 그 자리에 일어나시길 바라고요. 옆에 분들에게 우리는 주 안에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축복하시니 1절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형통하리라.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감사하라. 하나님 축복하시는 내 영혼아 감사하라.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이 준 평안 가운데 영혼이 잘되고 범사자로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드린 예물에 축복합니다. 주의 종이 축복을 빕니다.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충만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능력 역사 도와주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의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